마태 8장 1절로 4절. 오늘 이 시간 마태 8장 1절로 4절 두 번째 시간입니다. 육신의 질병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다시 한번 은혜를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라고, 오늘 이 시간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본문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허다한 무리가 쫓으니라. 한 문둥병자가 나와 절하고 가로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가라사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즉시 그의 문둥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의 명한 예물을 드려 저희에게 증거하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으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문둥병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고요. 오늘 두 번째 시간인데, 오늘은 이제 병자의 그 신앙의 태도,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병자는 왜 예수님 앞에 나왔을까? 예수님께 나오는 그 마음, 그 믿음이 오늘 말씀의 어떤 그 중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다시 말하면 오늘 우리 신앙인들이 예수님 앞에 어떠한 마음으로 나오는지, 이런 것을 한번 잘 상고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내가 오늘 이 시간에 나와 있는 내 마음과 한번 비교해 볼 수 있고, 오늘 이 말씀의 그 중심에 내 마음을 또 이렇게 변화시켜서 이렇게 변화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시간이 되어야 할 것이다 라는 그런 중심이 있겠습니다. 자, 병자의 태도 첫 번째는, 병자는 선한 이에게 접근이, 다시 말하면 건강한 이에게 접근이 금지되어 있었던 것, 여러분들에게 너무 말씀을 많이 드렸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건강한 사람 옆에는 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사람들이 만약에 옆에 문둥이가 온다 그러면 막 돌을 집어서 던져서 이 부정한 자야 나가라 그러고 막 돌을 집어서 던지면 자칫했다가는 그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아무런 보상을 받을 수 없는, 쉽게 말하면 그때 당시까지 문둥병은 천벌이었기 때문에 그냥 죽여도 어떠한 그 뭐랄까요, 하소연할 데가 없는 그런 아주 시대적인 어떤 그 사상 속에, 그런 어떤 사상 속에 있는 아주 안타까운 질병이었죠. 그래서 사람에게로 접근이 금지되어 있었죠. 예수님은 내가 접근하는 것을 용서해 주시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뭘까요? 세상 사람들은 나를 여기 건강한이라고 봅시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내가 가까이 가지 못했지만 예수님만큼은 내가 가까이 가도 나를 용서해 주실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다른 사람들은 다 나를 뭐 얕잡아 보고 나를 미워하고 멸시하고 그런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나를 받아주실 것이고 예수님은 내 마음을 알아주실 것이고 뭐 이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다 내 편은 아니라도 예수님만은 내 편일 거야, 이런 것이죠. 온 세상이, 온 종교인들이 성 밖으로 내쫓아내고 심지어는 사형 선고까지 낭독해서 밖으로 내어버리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문둥병자들은, 그래서 문둥병자들은 돌에 맞아 죽어도 어디 하소연할 데가 없다, 그런 거죠. 온 세계가, 심지어는 내 가정에서까지도 나를 버리는 그런 상황에서도 예수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러한 믿음. 예수님은 항상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받아주실 것이라고 하는 이 믿음이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도 이 세상에서 버림을 받고 외면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는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라도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에게로 나아가면 은혜를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빛, 다시 말하면 그러한 교훈이나 그러한 믿음을 가져야 할 것이다. 또 이는 모든 죄인인 억저 장생들이 그에게 나아가서 예수님의 자비를 힘입어서 병 고침을 받음과 같이 자기의 불행을 고칠 수 있다라는 그러한 믿음을, 세상에서 내가 이루지 못했던 내 마음이, 그리고 내 삶의 계획이 틀어지고 힘들어질 때 예수님께 나가면 나를 인도해 줄 거라는 그런 믿음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은 절대 세상 법칙을 강요합니다. 이 세상 법칙을 따르지 않으면 이른바 도태되는, 그래서 가장 비참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온 인류에게 이미 세상은 각인시켜 왔죠. 그래서 세상 법칙인 열심히를 외치고 있습니다.
남보다 더 열심히, 남이 놀 때 나는 더 열심히 공부해야만 하며 남이 1시간을 공부하면 나는 2시간을 공부해야만 성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러한 경쟁의식. 더욱이 이를 공공연히 가르치고 있죠. 곧 약육강식이라는 법칙을 골수에 사무치도록 가르치고 강요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인류는 점점 사랑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옆 사람을 사랑의 대상으로가 아니라 내가 사랑을 줄 수 있는 사랑하는 그런 대상으로가 아니라 경쟁의 대상으로만 생각하죠. 그래서 옆 친구를 밟지 않으면 내가 뒤처진다라는 그런 의식으로 가득 찬 이기적인 인간으로 교육하고 양육하기만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그죠? 어린아이들은 친구가, 뭐, 쉽게 말하면 장애를 가지고 있는 친구가 있다 그러면 막 가서 도와주고 그러죠. 근데 부모는 그것을 굉장히 조금 꺼려 합니다. 네가 친구를 도와준다고 하면 그 시간만큼 저 친구에게 네 시간을 뺏기는 것이다. 네가 더 열심히 해야 되는데. 예? 저 친구에게 시간을 뺏기면 너는 언제 네 자신을 위해서 성장할 수 있는 시간,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하는 시간을 갖겠나. 뭐, 이런 어떤 의식이 없잖아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저 친구를 그냥 놔두고 너는 네 일을 해라. 뭐 이렇게 하는 것도 상당히 많아요. 이러한 세상 법칙은 절대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을 하신 성경의 말씀과는 절대로 배치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주님은 그들까지라도 끝까지 사랑하시고 그런 외면받는 사람들까지라도 끝까지 품에 안으려고 하셨을지라도 이 상황 결코 이러한 주님의 사랑과 포용의 가슴에 함께하기를 결코 허락지 않았을 뿐입니다. 이게 마태복음 23장 37절인데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몸과 같이 내가 너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요한복음 6장 37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인데 내게로 나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않으리라.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우리는 꼭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여기 마태 23장 37절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예수님의 은혜로 그들을 포용하고 품어주고 그러려고 사랑을 나눠주려고 하지만 세상은 그렇게 원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이렇듯 세상은 결코 사랑의 상대로의 이웃이 아니라 경쟁의 상대로 내가 옆 사람을 밟지 않으면 내가 밟힌다라는 이러한 강박감, 더욱 이런 세상 법칙에서의 결코 나 같은 못난 일은 결코 받아들여질 수 없고 그러한 사상과 법칙이란 사실에 시달리면서 패배의식에 사로잡혀 살아가고 있는 것이 오늘 이 시대의 이 세상이고 이 세상 법칙입니다. 그러나 성경과 우리 주님은 그렇게 세상에서 비참함으로 내몰리고 있는 그래서 그러한 경쟁에서 앞선 자이거나 뒤진 자이거나 할 것 없이 모든 사람들을 가장 평안하고 가장 안락한 평화로 인도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인간은 그것도 인생의 갈 길을 잃어버리고 혼돈된 세상에서 무엇이 참 인생이고 무엇이 참 인격인지를 분간하지 못하는 그 패역한 심성들일지라도 우리 주님의 온전한 사랑의 품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모든 여건과 기회는 열려 있음을 강조하셨고 우리는 또한 그것을 기억해야만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 나온 문둥병자의 심정을 우리가 한번 첫 번째로 알아봤죠. 두 번째는 예수님의 권능을 믿었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이 문둥병 하늘의 천벌이라고 하는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의술이나 의사들은 나를 고칠 수 없지만 예수님만은 나를 고쳐주실 수 있다라는 거죠. 이는 겸손입니다. 겸손. 내 욕심이 배제되었고 다시 말하면 내 생각과 내 어떤 계획, 내 결심이 배제되었고 전체의 권리, 전권을 예수님에게 맡긴다라는 의미입니다. 원망이나 시비나 반발, 의심이나 낙심, 비관을 하지 않고 당신의 뜻이라면 예수님 당신의 뜻이라면 깨끗게 되리라는 신앙입니다. 마가 10장 2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라 가라사대 내가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하시니. 자, 성도는 여기 누가복음 10장 21절의 기록에서 부자 청년에게 하신 주님의 말씀의 진의를 정확하게 깨달아야만 합니다. 너에게 있는 것을 다 팔아라. 과연 이 청년에게 있는 그 부유한 재물을 다 팔아야 한다는 의미만 있었겠는가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문자적으로는 물론 재산, 재물, 재산을 의미하지만 영적인 것도 있다라는 겁니다. 문자적으로는 그리고 얼핏 보기로는 정녕 이렇게 그 청년이 부자였기 때문에 그 재물을 다 팔고 나눠주라는 의미만을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이러한 말씀 중에는 절대로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필요한 물질인 돈이나 그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의미는 절대로 영적인 의미로까지 이해할 수 있어야만 할 것입니다. 곧 인간 내면에 주인 행세를 하고 있는 본연의 정체가 뭡니까? 죄성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죄성까지 다 내다 팔아라. 다 내버려라 이 말입니다. 주님은 인간의 심성을 비유하시면서 마태 7장 24절 27절까지 해서 지혜로운 건축자와 미련한 건축자를 설명하심이 진짜 건축자들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님을 시해하실 것입니다. 다 팔아야 합니다라는 의미는 진실로 영적인 의미로 우리 본성인 죄성을 철저하게 회개해야만 한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것을 누가의 기록에서는 땅을 깊이 파고 주출을 묻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그렇게 땅을 깊이 판다는 의미가 우리 죄성을 철저하게 그리고 깊이 파내야만 한다라는 하는 것과 같이 회개하는 것을 비유하여 의미한 것임을 알아야만 할 것입니다. 이럴 때 비로소 인간의 심성에는 죄가 사라질 것이고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만이 인간을 다스리고 함께하는 교제의 은혜가 주어질 것입니다. 이러한 방법, 이 길 외에는 결코 하나님과의 긴밀하고 정확한 교제는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받은 사람만 이 말을 이해해요. 물론 저도 완전한 것은 아니지만 자기는 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고 하지만 그것이 진정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마태 7장 22절 23절을 비유해서 누차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 사람들이 진정 이 세상의 육신의 삶을 살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는 이렇게 열심히 했고 저렇게 열심히 했다라고 하는 것 부정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자기는 얼마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런 많은 일을 했다고 자랑 삼을 수 있었겠나 이 말입니다. 그렇게 철저하게 자기는 옳은 그리고 정확한 그런 믿음이었습니다. 근데 그게 예수님에게는 잘못됐다라고 진단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 누차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방법 다시 말하면 뭡니까? 우리의 죄가 심성에서 우리의 죄가 사라질 때까지 그것은 주출을 깊이 파는 것 그것은 뭡니까? 보혜사 성령의 죄에 대한 책망이다라는 것 누차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세상과 세상 법칙에서는 문둥병자는 건강한 삶을 살아가는 마을이 들어올 수 없다. 건강한 사람들 곁에 가까이 올 수가 없다라는 등등의 법칙이 있었고 이를 어길 시에는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위험이 항상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문둥병자는 그러한 세상 법칙을 넘어섰습니다. 이른바 죽음을 불사하는 믿음과 그 믿음에 대한 행동을 보인 것입니다. 이는 세상의 법칙에 나 자신과 내 삶을 내놓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법칙에 그러니까 세상의 법칙과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법칙에 나와 내 자신을 내려놓는 거기에 따라가는 이 말입니다. 이른바 이를 믿음이요 겸손이라고 할 수밖에 없음인데 이러한 믿음과 겸손을 드러냈다. 오늘 문둥병자가 그런 어떤 이 고백 안에서 주여 원하시면 이 말 속에 우리가 이런 은혜를 찾아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더욱 이런 하나님의 법칙에 겸손과 믿음으로 자신을 내려놓는다라는 의미의 또 다른 이면은 하나님의 주권, 절대 주관하심을 믿는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그 어떤 세상의 모든 것들일지라도 결코 하나님의 주권과 주관하심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이 없을 뿐 아니라 오로지 내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만 이루어질 것임을 믿는 그러한 믿음, 이것을 우리는 절대 믿음이라고 하는데 이 절대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예수님의 권능을 믿었고 세 번째는 뭡니까? 주여 원하시면 깨끗게 되리라는 이 의미 속에는 주께서 원치 않으시면 내가 이대로 감사하나이다. 근데 이거 갖기가 참 힘들더라고요. 만약에 하나님 내가 이번에 이러한 것을 원합니다. 이것을 꼭 이루어야 되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그렇게 기도를 하기만 하죠. 근데 그 반대적인 것은 기도를 안 하잖아요. 다시 말하면 이거 하나님이 나에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나는 내가 지금 현재 이 상태, 이 비참한 삶을 살아가는 이 상황 속에서도 나는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의 영광 앞에 있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믿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저도 역시 마찬가지더라고요. 요즘에 고민하는 게 그거예요. 고민하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이런 것을 할 수 있는데
그게 잘 안 이루어지는 이런 그런 어떤 상황 속에서 그게 무슨 뜻일까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깊이 고민합니다. 근데 내가 현실이 너무 힘들고 어려운 이 현실적인 것에 너무 사로잡혀 있다 보니까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이 비참한 그리고 이 쉽게 말하면 가난에 찌들린 이러한 삶을 내가 죽을 때까지 살아도 괜찮습니다. 이러한 고백이 안 나오더라고요. 예. 지금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게 그거예요. 주께서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지만, 만약에 반대적으로 주님이 내가 깨끗함을 입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면, 내가 문둥병으로 죽을 때까지 이렇게 살아도 이 고통받고 멸시받고 천대받고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고 손가락질을 받는 이러한 삶을 살아도 나는 괜찮습니다. 라는 이런 고백의 의미가 그 이면 속에 있는데, 이러한 기도는 아직은 안 나오더라고요. 왜? 나는 이대로 감사하겠습니다. 나는 이대로 살아도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이 잘 안 나와요. 이런 기도가 잘 안 나오더라고요. 예. 왜 내가 지금까지 너무 힘든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뭐 했는지 모르지만 자우전 그래요. 물론 세상 사람들처럼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고 평안함 속에서 여유를 즐기면서 안락한 모습을 살아가는 그런 것까지는 원치 아니하더라도 하나님 이 정도는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는 그런 것에서 결코 아직은 벗어나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한 3일 전부터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자꾸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는 게 뭘까?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은 또 뭘까? 굉장히 고민이 깊어요. 무엇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고 무엇이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말씀 속에서 과연 그 믿음이 어떤 것인가. 요즘이 한 3, 4일 정도 그 말씀이 아주 나를 힘들게 하고 지금 씨름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그 대답의 하나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면 나는 깨끗게 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면 나는 이대로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겸비한 태도, 감사의 태도입니다. 내가 내 생명을 살아갈 수 있는 이 삶 자체만으로도 감사합니다. 이런 거거든요. 예. 내가 잘 먹고 잘 살지 않아도, 내가 더 성공하지 않아도, 내가 더 부유하지 않아도, 비록 나는 남들의 눈에 멸시의 대상이고 조롱의 대상이고 이렇게 손가락질하는 그런 대상으로서 삶을 산다 할지라도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저래? 왜 축복도 못 받아? 이렇게 비난하고 조롱하는 그런 삶이라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이런 삶이라도 하나님이 나를 부자로 세워주시지 않으면 나는 이러한 삶도 감사하겠습니다라는 이런 것이 진짜 믿음인데 오늘 이 문둥병자의 그 고백의 믿음인데 아직은 저는 그까지는 못 간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하나님이 3, 4일 동안 고민하게 하신 게 바로 이런 것 같아요. 자, 우리는 때로 기도하다가 안 되면 일어나 버립니다. 제가 이런 경우가 많이 한 서너 번 있었다고 그랬죠. 심지어 대들기까지 하는 이거는 내 자신을 놓고 이런 걸 썼는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대들고 마음대로 하세요. 그런 거. 근데 절대로 그러면 안 됩니다. 한번 해보고 싶은 사람 한번 해봐요. 어떤지. 한번 경험을 해봐야 합니다. 아무리 이야기를 해줘도 못 알아들으니까. 저는 하나님 앞에 한 서너 번 대들었다가 아주 혼났습니다. 대들기까지 하는 하나님 인간의 그런 야욕적인 성격을 관철하려는 태도와는 전혀 다른 그런 믿음이죠. 성도는 절대로 이 문둥병자의 믿음을 뭐 해야 한다? 배워야 합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의 믿음과도 같습니다. 주시면 감사합니다. 그러나 안 주셔도 감사합니다라는 이러한 신앙이 절대 중요하다. 이것이 바로 신앙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줘야만 하나님 앞에 감사가 되죠. 기도해가지고 내가 돈을 많이 벌어야만, 내가 성공해야만, 내가 승진이 그냥 푹 올라가야만 세상 사람들이 와, 저 사람 예수 믿으니까 저렇게 축복을 받네. 이렇게 옆에서 수군거려 줄 수 있을 정도로 그냥 승승장구. 그것만이 하나님의 은혜고 그것만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만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크면 저 하나님의 축복을 어떻게 받았을까 이런 말이 심심치 않게 우리 목회자들 사이에도 있어요. 근데 정말로 오늘 이 문둥병자의 믿음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또 깊이 하나님 앞에 묵상하고 숙고해 본다면 우리들의 신앙이 얼마나 잘못되어 있는가를 알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겠죠. 모든 주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이러한 믿음, 다시 말하면 이것이 뭐다? 하나님 앞에 겸비한 태도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태도다. 모든 주권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린 믿음이다. 곧 이 세상을 살아가는 나 자신이지만
이 세상을 살아가는 육신이지만 결코 내 자신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주체가 아니라 진리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고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주체가 아니라는 진리를 정확하게 알 수 있었고 자각하고 있는 믿음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비록 내 육신이 내 것인 것만 같은 내 생명일지라도 이런 육신과 이러한 육신의 삶이 온전히 여호와의 주권과 주관하심에 의한 삶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그 진리를 알고 이렇게 고백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유지할 수 있는 고백이 바로 주께서 원하시면이라는 말입니다. 모든 주권을 또 모든 주관하심의 그 주체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고백해 드리면서 주님의 원하시는 대로 내 삶을 이루어질 것이며 그 주관하심에 의한 내 인생이라면 내 삶이 이렇게 문둥병으로 일평생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이렇게 육신의 삶이 온통 고통과 역경의 연속인 삶이며 더더욱 모든 사람들에게 영광은커녕 완벽하게 경멸과 외면의 삶일지라도 절대 하나님께 감사한 삶임을 고백하는 삶이라는 의미가 들어있어서 우리 성도들에게 충격을 주는 고백이라 부인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러한 신앙 고백은 참으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함이고 그 절대 주권을 인정함이라는 것은 앞에서 잠시 언급한 예수님의 권능을 믿는다라는 것을 설명할 때 조금 언급해드리는 것처럼 오로지 내 인생, 내 삶의 일거수일투족일지라도 결코 그것은 내 삶이 아니고 내가 해결해야만 하는 것이 아님을 고백하고 그 이면에는 절대 예수님의 주권을 인정함인 그러한 어떤 믿음입니다. 오늘 이 믿음, 곧 예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이라고 한다면 참으로 그 신자는 결코 이 세상 삶에 대해서 불만이나 불평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죠? 불만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데 내가 가난해도 하나님의 뜻이라 했는데 불평과 불만이 있을 수가 없죠. 근데 저는 참 불평과 불만이 많아요. 하나님 앞에. 왜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되는지 여러분들이 모르는 그런 어떤 고민들이 많아요. 그래서 요즘에 하나님 앞에 이런 것들을 많이 기도를 합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그래요. 만약에 네가 이렇게 큰 교회, 큰 집을 너에게 줬다. 그러면 그 집을 믿겠느냐, 나를 믿는 마음이겠느냐. 그런 질문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그렇다면 내가 이렇게 큰 집을 얻게 된다면 그 집으로 내 마음이 굉장히 편안하겠죠. 야, 나도 이런 집에 산다. 예? 예. 우리 집은 이렇게 생겼어. 그렇다고 한다면 나는 지금 그 마음이 내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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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 집에서 이렇게 넓은 집에서 이렇게 이제 평안하게 안락한 집에서 우리 가족들이 그냥 다 이렇게 평안하고 이러한 집에서 산다라고 한다면 마음이 참 좋을 거야. 이런 집에 살면 참 좋을 거야. 라고 하면 그 좋은 마음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나오는 마음이냐 네가 큰 집을 가졌기 때문에 나오는 마음이냐 하나님이 자꾸 이걸 물어봐요. 그러면 나는 지금 내가 그때 그런 마음은 내가 큰 집을 가졌기 때문에 이런 평안한 마음을 가질 수 있겠구나. 그러면 그것은 집을 믿는 것이고 세상의 물질, 재물을 믿는 것이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오는 평안이 아니지 않느냐. 하나님 자꾸 이런 것을 알게 하셔요. 그런데 그래서 아직은 세상에 이렇게 너무나 힘든 것에 대해서 불평이나 불만 이것을 입으로 토로하지는 않지만 아쉬운 마음은 없다라고는 못해요. 그래서 아직은 좀 멀었죠. 오로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에 있으니까 인간이 무엇을 근심하며 무엇을 걱정하겠는가. 이런 믿음 가운데 성장해야 되는데 이제 마지막 네 번째 자기의 귀한 그 믿음으로 그는 치유함을 받았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주께 나아갈 때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의 주관하심이라고 인정을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렇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으로 나갈 때 우리에게 병적인 것이나 정신적인 것이나 그리고 영적인 모든 면의 내용을 하나님께서 고쳐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 문둥병자의 믿음을 배워야만 할 것입니다. 그 세 가지입니다. 3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 누구일지라도 결코 외면치 않는다라는 것을 믿어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 주님만이 오로지 모든 문제 그것이 크건 작건 간에 모두 해결하실 분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모든 주권을 하나님 앞에 맡기는 절대 믿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성도에게는 이러한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고 깨닫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에 의해서 마리아는 결혼도 하기 전에 주님을 잉태함으로 돌에 맞아 죽을 수 있음에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임신이 순종함으로 온 인류 중에 오로지 단 한 사람만이 누리는 예수님의 생모가 된 것이 아니겠는가 이 말입니다. 이런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은 결코 이러한 믿음을 찾으십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오로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충성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찾으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시편 37편 5편과 잠언서 16장 3절과 똑같은 말입니다. 시편 37편 5절은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실 것이다. 잠언서는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그 너의 경영하고자 하는 것이 다 이루어질 것이다. 이런 은혜와 믿음에 우리 다 같이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도록 노력하십시다. 아멘.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주님, 오늘도 주님의 귀한 사랑과 은혜와 은총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 마태 8장 1절로 4절에서 문둥병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고침을 받았다 하더이다. 이 기록 속에서 이 문둥병자의 예수님께 나온 그 마음을, 그 믿음을 다시 한번 상고하며 짚어보았나이다. 진실로 나는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예수님을 더 사랑하며 모든 문제 해결점이 주님 앞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믿음인지, 그리고 세상에서 그 어떤 상황, 다시 말하면 내가 죽을 수도 있는 그 내 목숨을 내어놓기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 맡겨야만 한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인지 다시 한번 숙고하게 하고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시간임을 믿고 감사를 드리나이다. 여호와의 은혜와 은총이 오늘 이 가운데, 이 말씀 가운데, 그리고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자들 위해 주님 함께 하셔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그래서 선이 온전히 기뻐하실 만큼 귀한 믿음으로 성장하는 주님의 아들로 딸로 잘 성장할 수 있고, 세상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초월하여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을 만큼 아버지며 그런 세상을 이기는 권능, 이기는 믿음으로 성장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와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